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빼내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돈도, 뭐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그걸 축복이다 생각하지, 뭐 그런 것들을 빼 가시면 그건 징계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살을 뺀다, 예? 다이어트, 그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분만 빼고요. 양미정 기사님 이분만 빼고, 이분은 찌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정말 원하시면 우리 사모님 것 좀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또 경제라든지 이 경영에서 뭐 거품을 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뺄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뺄셈이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 그때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뺄셈이 오히려 복이고 은혜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기독교의 시작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간 이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조카지만 아들과 같은 존재.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순종과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의 순종과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또 예배가 삶의 중심일 때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밑에 살면서 서서히 자기 사람을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자기 재산을 늘려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나안 땅,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땅에 머물렀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키우는 가축들, 소나 양,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나 양을 키우는데 소와 양을 키우려면 좋은 목초지, 그 다음에 물, 이것을 막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 또 롯의 목자들이 가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죠. 서로 이 풀과 물을 차지하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제안을 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롯이 신앙을 중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삼촌과 함께 계시는데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삼촌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다 같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고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근데 삼촌 왜 나를 가라고 하세요?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나는 죽어도 삼촌이랑 같이 살 겁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죽어도 삼촌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앙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소나, 오늘 성경에 나오죠. 소나 양이나 장막, 텐트,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재산 증식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일이 롯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더니 얼른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롯은 눈에 보이게 좋은 땅, 기름지고 막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자기의 식솔과 가축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곳은 동성애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곧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이었더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자기 식솔들과 가축을 이끌고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난 거예요.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조카지만 아들과 같은 귀한 존재다. 인간적으로는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많이 의지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롯에게 야, 너 떠나겠냐? 그랬더니 네, 삼촌 떠날게요. 그리고 진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롯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롯. 그 롯은 뭐냐면은 하나님만큼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내 직장 사업체일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그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제하여 버리시네. 없애버리시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빼내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성실하게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제가 49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부모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집안이 힘들어진 그때가 아니었어요. 언제 힘들었냐면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처음 고백하네요, 여러분한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좀 창피하긴 한데, 저 그때 절대 마마보이 아니에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1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1년. 그만큼 제가 어머니를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부목사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하십시오, 내 대신. 뭐 이런 식이었어요. 또 기도를 내가 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더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 당뇨 합병증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급성으로 위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합병증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1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 15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때 15년 전에도 당뇨 합병증, 당뇨 치수 이렇게 재면은, 피를 이렇게 재면은 이 기계가 안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돌아가시 15년 전에는 저 어머니가 저기 모악산에 이렇게 중턱쯤 올라가서 거기서 막 바위 밑에서 같이 막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 이렇게 부축하고 업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15년 전에는 그 히스기야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정확하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6개월 남았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냥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6개월 후에 가셨어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65세에 그것도 너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정말 아쉬웠어요. 그죠? 100세 시대잖아 요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120살까지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길.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이 100세 시대에 65세까지만 살고 이렇게 가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머니 가시고 1년 동안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제가.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또 멍하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 속에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박 목사야, 이제 어머니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다 같이 이제부터 내가 너의 보호자야.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어머니의 사명이 다 마친 그날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같이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셨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말씀과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아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돈만 보는 거예요. 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약속하신 복, 그 돈만 보이는 거야. 돈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삼촌 밑에 있을 때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자기 세력을 불리고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롯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롯의 황금 만능주의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염시킬까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가고 어디에 가든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훗날 보십시오. 훗날 성경대로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어요.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물질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그 땅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기 몸. 비참한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아들처럼 의지했던 이 조카 롯을 그 인생에서 빼내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다툼이 일어났고 그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셔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그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뺄셈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뺄셈.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라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악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짓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돈이 많고 영향력도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오라고 잠시 맡긴 건데 착각하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놓으셔요. 우리 어깨에 힘을 빼놓으셔요. 그래서 권력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게 되고 건강이 약화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뺄셈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새로운 축복의 자리냐면 14절 이하에 나와요. 자,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빼내시고 대신 누구를 주시나 했더니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롯이 떠나가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상심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롯을 많이 의지했는데, 아들처럼 의지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선물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죠. 새로운 축복. 자, 14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자손 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
아브라함이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롯을 떠나 보냈더니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과 함께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비전을 주셨는데, 땅과 자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네가 눈을 들어서 지금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땅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너의 자손들을 내가 줄 것이다. 새로운 비전, 새로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만 갖고 안 돼요. 성실만 갖고 안 돼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뺄셈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원망할 게 아니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돌아오시면 돼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축복과 비전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뺄셈을 통해 하나님의 덧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한 번만 더 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던 아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뺄셈을 경험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뺄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뺄셈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뺄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축복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